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자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그러나 그 굳건한 믿음을 사탄이 계속해서 뒤흔들고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그 관계가 계속해서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죠. 성도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속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재림의 날이 어떻게 오게 되는지, 재림의 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재림의 때가 다가왔을 때 보여지는 분명한 현상, 3절 말씀에 나타나 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큰 배교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단순한 배반과 배신이 아닙니다.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그 멸망의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모든 세상을 뒤흔들어 놓고 성도들을 괴롭히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굉장히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바울이 혹세무민한다고 하여서 끊임없이 쫓아갑니다. 바울이 도피하는 그 곳곳마다 쫓아가서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이 유대인들 뿐만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위치했던 수많은 이단들, 타 종교들, 교회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물리적인 공격도 서슴지 않았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이 재림의 때인가 보다,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지금이니 우리가 더욱더 힘써 믿음을 지키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괜찮으나 그 민감한 반응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속이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게 가르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 알려주고 이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된다, 자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지만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의 때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가르쳐 줬지만 다시 한 번 더 가르쳐 드립니다 하면서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혹의 때가 온다면 우리의 눈에 더욱더 분명하게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우리가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사탄의 관계를 막아주고 계시는 중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막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부르죠. 성령께서 사탄이 날뛰는 것을 꼭 누르고 계십니다. 감히 함부로 나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탄이 움직이게 되면 그런 그 사실 때문에 성도들이 또 불안해 여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바울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잠깐 사탄이 날뛸 수는 있지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패하시고 무너뜨리고 눌러서 함부로 힘을 드러낼 수 없도록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꼼짝 못하게 가로막아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고 조금도 성도들이 불안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불법자가 힘을 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그런 거짓된 이야기들에 속지 말고 넘어가지 말고 성도의 삶, 지금까지 지켜온 당신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십시오. 두려움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근심과 걱정, 염려를 이용하여 성도의 마음을 뒤흔들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성도의 삶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기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 그 거짓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방편도 바울이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심판의 때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우리를 기쁨으로 맞아들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삶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항상 우리를 덮고 있고 그 어떤 사단의 관계도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 뒤흔들려고 쫓아온다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면 그만입니다.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억누르고 억제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성령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모든 순간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